무더위에 건강 잘 유지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 꼭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좀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제법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조금 뭐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거지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 우리와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 이와 같은 기대가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해야 되는데 100% 정직하지 못하고요, 달라야 되는데 늘 다르게 살지를 못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원치 않는 곳에서 남 모르는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부담입니다. 성경은 우리들 얘기하지요.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열매로 증명해라. 대단한 부담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명령과 요구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분별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서서 좀 두 가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를 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종교, 하나는 땅으로부터의 종교. 굉장히 넓은 의미의 두 가지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종교성이냐,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신앙이냐, 뭐 이런 구분점이 되어지겠지요. 종교적인 일반과 기독교의 본질을 분간할 수 있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종교, 신앙, 우리는 이것을 계시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을 계시함으로 드러나는 신앙,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앙이에요. 계시신앙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앙심,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되어지는 복음적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바로 해당되어지지요. 성경 말씀에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나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달라요. 인간의 추구하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불안정하고 때때로 실패하기 그지없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했듯이 땅으로부터의 신앙, 땅으로부터의 종교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감정적인 종교심, 감정, 도덕, 신개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진
어떤 신앙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어떤 신적인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신앙심인 거지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저희 어머님도 자주 했던 정화수도 놓고 손을 빌던 이런 행위,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고요. 성경에서 찾다 보면 바벨탑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만든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이를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결국 땅으로부터의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자기 구원의 시도와 사회적인 체계로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는 불완전한 종교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심을 하늘로부터 오는 신앙과 땅으로부터 비롯되는 종교에 대해서 구분해 놓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단순한 철학적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것을 빗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찾아오신 복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구분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기독교도 여기서 함께 얘기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이라든가 성공주의라든가 혹은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인간의 욕망이 포함된 종교성 이런 것들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게 땅으로부터 오는 종교심이에요. 예수는 그저 허울 뿐인 겉모습이고요. 내 안에는 이와 같은 땅으로부터의 내 욕망과 욕심을 내세우는 종교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선행의 은총이에요. 선행의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내 욕심으로 비롯되는 신앙심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벨탑을 뭐라 그랬지요? 땅으로부터의 신앙에 비롯된 모습을 잘 그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우리가 한번 신이 되어보자, 하나님이 되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게 바벨탑의 시초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앙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면 야곱의 사닥다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절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쓰러져 누워있던 야곱.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 끝났어. 끝이야. 너는 루저야. 형편없는 놈이야. 이럴 때 하나님은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힘이 되줄게. 세상은 끝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시작할 거야.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어떤 신앙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앙심을 갖고 있는지, 땅으로부터 비롯되는 종교심을 갖고 있는지 오늘 내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성경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심을 가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되어지고, 그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달릴 수가 있으며,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정직해야 되며,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이런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이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롯된 신앙, 계시의 종교,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 요구나 내 의지나 이런 땅의 신앙, 땅의 종교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아야 된다. 세상의 기준을 경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리의 자유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혹은 골로새인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함께 보라고 보낸 회람 편지입니다. 돌려서 보라고. 기독론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어지는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골로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골로새서예요. 땅의 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신앙으로 살아라. 같은 맥락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속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야 할 신앙인들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긴장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만, 세상은 성공과 외모와 자기중심적인 자유의 삶을 핵심 가치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과 희생과 진리와 거룩과 사랑과 순종을 말씀하셔요.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실천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예수가 너의 구원자이잖아.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야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왜 땅의 사람으로 허덕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땅을 거슬러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이 이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이 있는데요, 뿌리에 대한 겁니다. 뿌리가 뭔가요? 몇 가지를 보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요.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나무가 서 있으면 그 밑에 뿌리가 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뿌리가 넓게 깊이 뻗어 있어야 가뭄은 해에도 나무는 그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좋은 열매, 과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분재를 배우고 싶어서 동아리에 분재반을 들었습니다. 분재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분재가 적당히 큰 다음에 이 분재를 키우지 않고 그 키에서 수영을 잡으려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뿌리에 원뿌리, 가장 굵은 뿌리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잔가지들을 가지고 그 나무의 크기가 더 자라나지 아니하고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잘 자라나고요, 생명을 유지하고 좋은 열매들을 얻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비바람에 넘어지고 태풍에 넘어가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예수 없이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는,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받아 살아가야 할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세상의 돈이 아니고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요,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요, 예수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느 소도시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한때 주유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모르던 것을 몇 가지 알게 됐어요. 기름을 다른 데보다 더 빨리 공급받으려면 뒷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접대를 하고요, 뭐 이렇게 뇌물을 줘야 빨리빨리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중장부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믿음 생활해 가면서 정직하게 사는 거로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인데 늘 마음에 걸려요. 이 지역은 큰 트럭들, 뭐 BC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주유를 하고 한 달씩 결제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외상 명단에 보니까 같은 교회 권사님도 있어요. 쌓이고 쌓여서 억대가 되어지는 외상 장부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권사님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가장 먼저 같은 교회에 있던 권사님의 억대의 외상, 이거부터 해결해야 됐어요. 권사님을 독대합니다. 권사님,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빌려주고 빌리지 못하고 갚지 못하고 이런 거 있으니 우리 서로 껄끄러우니까 이거 없는 거로 합시다. 그래서 기름값을 탕감해 줬어요. 몇 천만 원이라 억대예요. 결국 그분이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지요. 남한 게 있잖아요. 이런 접대와 뇌물, 이중장부. 권사님은 주유소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접대, 뇌물 안 한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주변에 있던 동종업계 사람들이 그러면 장사 못해 라고 말하지만 권사님은 정직하게 물건을 공급받고 팔기로 작정합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했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중장부 쓰지 못하고 정직하게 물건값을 받고 세금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장사하다 보니 손해는 됐지만 이 얘기가 본사까지 들려지게 됐나 봐요. 어느 날 본사 사장님이 그분을 불렀어요. 사장님과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사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교회 집사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 권사님은 성실한 사업가로, 정직한 사업가로 그렇게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어지기까지 합니다. 본사 사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가장 먼저 기름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어떤 비리도 없도록 하는 깨끗한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게 되었어요. 이 권사님의 삶의 뿌리가 뭐였을까요? 신앙의 뿌리가 뭐였을까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이 아니었고요. 예수가 그 권사님의 신앙의 뿌리였기에 세상의 시류가 그러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승리의 간증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는데 제가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헛된 철학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삶의 중심 논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다. 내 주먹이 세상의 근거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성공이 곧 행복이다. 도리 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철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대단히 세상에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임수이며 헛된 철학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도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야, 잘됐다라고 그렇게 축하를 받습니다. 이 청년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야, 일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직장에 나가 일하고 늦게까지 충성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한 주, 두 주 교회를 빠지고 한 주, 두 주 청년부를 나가는 것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성공을 위해서 뛰어갔던 그가 어느 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게? 쉽게 말하는 탈진이 오게 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그것으로 인생이 펼 줄 알았는데 쉼 없이 달리는 내가 의미도 없이
이렇게 살아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덜컥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터벅터벅 걷던 그가 갑자기 머리에 띵 하면서 들렸던 몇 달 전 청년부에서 나눴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날 그렇게 퇴근하고 터벅터벅 걷던 그의 머릿속에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세상이 주는 떡으로 산다라고 내가 뛰어다니고 있구나. 이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그의 초점이 세상 성공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기회가 되어진 거지요. 세상을 향해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나아갈 때는 탈진과 우울과 속상함이 있었는데 그는 다시 교회를 찾아 예비하고 청년부를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 참 진리가 있고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은 9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쭉 보면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그것들을 없애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사는 삶은 답답한 삶이 아니고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고요, 억압된 삶이 아니고요, 진정한 생명과 충만이 있는 삶입니다.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자유가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뭘 맞는지 아세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옥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습니다.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나타내는, 알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 의를 삼아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의 노예에서 풀려지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아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로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 얻어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속박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랜만에 듣던 노래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유행가인데요,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산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여들처럼. 이름이 기네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가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라는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야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여자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유행가도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런 교수가 쓴 신한국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바람을 감지하는 벌레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벌레들이 바람의 언어를 읽는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듬이를 통해서 땅속에 있어야 될 때, 알에서 깨어나야 될 때, 노래를 불러야 할 때, 일을 해야 될 때, 그때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읽어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예수 안에 뿌리박고 진리가 아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대하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사이비들은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손잡으려고 그래요? 정치인들하고 손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세상을 거슬러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